우리 신명기 17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통독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일단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서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곧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너의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딱 눈에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 우리 그러면 이 17장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국 사람이 이렇게 외국에 가면 참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이라는 표가 딱 나요. 일단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에 특히 이제 저는 그 선교지에 갈 일이 좀 많이 있었는데 선교지에 가서 이제 관광 온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떠들면서 뭐라고 막 그러면 이제 그 외국인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들 진짜 시끄럽다. 우리는 이제 중국 사람들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정말 시끄럽습니다.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그 외국에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아주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꼭 어딜 가면 호텔 같은 데서 티를 내죠.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또 오징어, 그 사람들 오징어 못 먹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특히 이제 중동권은 오징어 먹는 거를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 이렇게 간식거리로 오징어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죠? 포된 거 이렇게 포장 뜯으면 이제 한국 사람만 못 느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이미 막 복도에서부터 오징어 냄새 때문에 막 이러면서 청소해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면 이렇게 꼭 표시를 내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정말 오지인 선교지에 갔는데 거기에 관광할 만한 아주 명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참 이걸 너무 창피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이 들었던 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안 지워지게 돌에다가 어떻게 새겼는지 그걸 새겨놨더라고요. 그런데 한글로 저걸 어떻게 지워야 되지? 외국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니까 다행이지만 저게 한국말이라는 거 알면 하고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렇게 부정적인 우리의 티를 내는 거 이런 것도 좀 그렇지만 반대로 저 사람들은 정말 어디를 가나 그런 티가 나. 근데 한국 사람들이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어떻게 평이 나 있냐 하면 물론 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미국에 제가 한 번은 뉴욕에 이제 갔는데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 한 분이 세탁소를 이렇게 저는 이제 세탁소라 해갖고 그냥 요만하게 옷이나 다려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아파트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우리가 한 이틀인가 3일인가를 묵었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제가 사업하는 사업장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세탁소를 한대요. 그래서 뭐 세탁소 진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이런 세탁소인 줄 알았어요. 그래 가서 보여주시는데 세탁소 규모가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전체가 다 기계화돼 있어서 이렇게 옷이 세탁이 돼서 딱 오면 기계가 이렇게 전자동으로 다림질을 쫙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기계가 포장을 탁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기계가 정말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이제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기업이에요, 기업.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블록에 주유소하고 세탁소를 한국 사람들이 다 상권을 다 땄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했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 거를 하나 둘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하나 딱 들어왔는데 24시간 세탁소 막 이렇게 간판을 걸어 놓으니까 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따먹었어요.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다 딴 거예요, 상권을. 그래가지고 부지런하고 뭐 먹고 사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 쉬지도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 사람 그러면 이런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를 다 좋은 면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볼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표시가 딱 나요. 낮에
여러 명의 여자들 가운데 남자 한 명이 딱 있는 그룹은 100%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한 명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낮에 이제 그 성경 가방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여기 딱 끼고 여러 사람이 같이 돌아다니는 거 틀림없이 신방 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뭐 신방 다니고 할 때 식당 같은 데 가면 최대한 여러분 예의를 갖추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아셨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어딜 가나 티가 나고 어딜 가나 특징적인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오늘 신명기 17장에 세 가지 정도의 우리의 특징적인 삶을 좀 기대하고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분명히 이렇게 해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7절 끝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라.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악을 제해라. 이 악을 제하는데 악을 어느 정도로 무섭게 제하냐 하면 죽여버려라. 악을 행하는 남자나 여자나 발견하면 죽여라. 여러분 이 말이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들 안에 있는 또 나 자신 안에 있는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하여 굉장히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해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성, 죄악된 거 마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2절 끝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절하는 것은 마음 뺏기는 거예요. 절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절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에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성문에서 끌어내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죄성, 죄악된 거, 미움, 욕심, 사랑하지 못하는 이 어떤 것들, 탐욕, 여러분 힘을 다해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8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라. 말씀으로 기준을. 여러분 우리 다른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라. 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라.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9절에 나와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어라. 재판장,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백성들을 평가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판단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0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1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곧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12절도 보세요.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그러니까 법이 없이 행하고, 여러분 우리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10계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에요. 이 규례와 법도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나 가나 어디를 가나 표가 나야 돼요.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여러분 기준을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만약 무법하게 행하면 쫓아내라. 그래서 여러분 12절 계속해서 한번 조금만 더 볼게요.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악.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의 특징, 누가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또 교회 지체들이 봐도 아유 저분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의 특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자 14절 말씀부터 보면 갑자기 왕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여러분 이때는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애굽에 왕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왕이 없어요. 모세가 왕이 아니에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부터 거의 한 400년 정도를 왕이 없이 살아요. 결국 나중에 그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죠. 그 첫 번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그럴 일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400년이 됐든 500년이 됐든 이제 이후에 너희에게 왕이 세워질 거다. 그러면 왕은 이렇게 해라. 자 14절 맨 끝에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6절에 보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 병마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뭘 것 같으세요? 또 그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러면서 또 17절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게 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또 그 다음에 17절 끝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러니까 병마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병마, 이때는 이게 이제 그 왕을 지키기 위한 군사들 혹은 또 왕이 타는 왕의 마차 이런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많이 두지 마라. 또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 여러분 왕인데 아내 많이 뒀다가 나중에 아주 낭패를 봤던 왕이 있었죠.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도 있죠. 3,000명이나. 이게 전 세계에서 아내를 제일 많이 뒀던 사람 혹시 기네스북에 있나 모르겠는데 의자왕이죠. 의자왕.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 의자왕. 근데 어쨌든 성경은 왕을 세우면 왕에게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요 제일 끝에 보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왜 그렇게 하라 그러냐 하면 18절에 보세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뭐를 등사해서요? 이 말씀을, 이 율법서를 등사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왕은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왜 그럴까요? 왕 위에 진짜 왕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 그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티가 나야 돼. 아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뭐를 보고 우리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되게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왕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규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한국 사람이 어딜 가나 한국 사람 표시가 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딜 가나 예수 믿는 사람 표시가 나야 되는데, 그 정확한 표시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우리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다시 보세요. 평생에 그 등사한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나중에 열왕기에 가서 우리가 보겠지만,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몇 사람 왕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사 왕, 또 히스기야 왕, 또 누굴까요? 요시야 왕. 이 왕을 남유다의 3대 왕 혹은 3대 정직하게 행했던 왕,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세 번째 말씀드린 요시야 왕은 어느 날 성전에서, 그러니까 먼지가 쌓이도록 안 보고 있었던 저 선반 위에 올려놓은 하나님의 율법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지시로 그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가서 감독을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청소하게 하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다가 선반 위에 올려진 이 율법서를 본 거예요. 왕이 서기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그걸 좀 읽어주시오. 레위 사람들이 읽어주는, 제사장이 읽어주는, 서기관이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다가 요시야가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멀어져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나라를 개혁합니다. 우상을 몰아내고 우상의 형상을 다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난 것들은 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남쪽 유다의 가장 위대한 개혁자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이 단순히 왕들에게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네 위에 참되신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왕 되게 해라. 한 번만 따라하세요. 주여, 나에게 하나님이 왕 되어 주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통치해 주시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세 가지, 어딜 가나 티가 나야 되는 세 가지, 뭘까요?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가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결단하시고 사시는 한 날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